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규정지어서 얘기하는 말이 있죠.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어둠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다. 왜?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소견대로 살게 되었을까 하는 말이죠. 그걸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은혜를 망각하니까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함께 믿음도,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은혜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은혜를 잊고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내면에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망각이죠. 값없이 주신 선물들의 망각이에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잃어버리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요단강에 뭐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제방을 쌓고 뚝을 막아서 그 땅을 건넌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를 마련해서 건넌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능력대로 건너간 게 아니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첫 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돌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전차가 2대 다니는 한 7m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두께가. 그런 게 그냥 무너진다는 게 뭐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말라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릴 때 땅이 말르고 건너는 이 역사, 7바퀴 돌 마지막에 무너지는 역사, 그리고 아이성에 실패했다가 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읍을 정복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뭘 길을 냈습니까? 다리를 냈습니까? 무슨 전차가 있어서, 포대가 있어서 뭐 성벽을 폭격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도 무슨 은혜, 무슨 역사예요? 은혜의 연속이고, 정복의 역사도 뭐였어요?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넘칠수록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일 민감한 게 뭘까요? 정복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왜? 한 마음이 돼서 싸우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 무슨 생각해요, 사람들? 누구 공이 큰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구가 공과가 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할 때는 좀 긴장하죠,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그런데 내분과 분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은혜를 목격했던 여호수아의 세대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세대?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의 2세대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그러니까 1세대는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거든요. 살아계심의 역사를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2세대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의 1세대라고 하면 2세대가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죠.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삶의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2세대들에게 생생하게 그게 전해져야 되는데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계승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은혜의 사건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정복 2세대들이 남게 되는데 남은 세대들은 점점 뭐를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 왜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뭐 집회를 참석하고 뭐 이야기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은혜가 있었어, 은혜 받았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뭐가 돼? 믿음이 더 굳게 서죠. 은혜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냥 맥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시대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읍, 정복한 성읍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 속에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로 부렸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대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보면서 살게 돼요? 나 보고요, 그리고 너 보고요, 땅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땅 보고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 의지하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까? 신앙생활도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바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도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은혜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워서, 행복해서, 내 것 다 드려도 감사해서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나 그게 다 뭐가 돼? 의무가 돼요. 의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사모함과 갈증과 갈망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의무가 찾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뭘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표적이시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늘 사모하고 그 사랑의 불꽃에 불타오르게 될 때 우리가 타성해졌지 않고 의무감해졌지 않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왜? 타성해졌고 의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그리고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뭐 해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몸이 약하고 힘들고 건강이 약해지면 뭐 해요? 힘써서 뭐 해요? 움직이시잖아. 그게 육체 건강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힘써서 운동하는 거예요. 힘써서. 제가 무릎이 힘들어서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갔더니 6년 되면 인공관절 해야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년 전이니까 10년도 더 됐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 운동하지 말라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는 의사, 늘 가는 의사한테 물었더니 어쨌든 운동,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한 3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1km 걷고 2km 걷고 3km 걷고 3개월 지나니까 10km 걷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 지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건강해지잖아. 이게 영적인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다 멈추는 것,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 운동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 운동. 말씀 묵상하시죠? 기도 뜨겁게 하시며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으시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가르침과 그리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으시죠? 그렇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죠. 죽어간단 말이죠. 약해져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바로 의무적으로 한다, 억지로 한다, 그냥 맡겼으니까 한다,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삶은 이런 의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냥 형식적이 되기 쉽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즐거워서 노래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죠. 즐거워서 노래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주 안에서는 그 기쁨과 세상을 이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자신감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감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임재는 관계없어.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내 감정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 의지에서 찾으려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늘 실패하면서도 우리는 실패의 길을 계속 걷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동이 있을 때 찬양도 힘이 있고, 삶도 힘이 있고, 봉사도 힘이 있고, 예배도 힘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 감동도 없어. 그러면 믿음의 삶에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임재, 감동 속에서 찬양하고, 감동 속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감동 속에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감동 속에서 사랑의 깊은 교제가, 주님과의 만남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야 소용없어. 다른 교회가 어떻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징계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붙들고 기도한 거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으니 회개하면서 뭐예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야, 주님을 초청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듣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도전적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적으로 말씀을 펼쳐놓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다,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하며 말씀을 펼쳐놓고, 나의 힘은 주님이시다 말씀,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의지와 온 몸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쉴 새가 없어. 사역이 참 많아. 새벽 예배부터 속회, 주일날, 주일 오후, 수요일 심야기도, 또 선교회, 그리고 각기 맡겨진 부서에서, 그리고 또 훈련도. 그래서 주방에서도 그 후에 프로그램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이 힘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저는 지치고 힘들고 할 수 없는 저이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죠. 1세대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를 350년쯤이라고 얘기해요. 35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또 때로는 아말렉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절망의 삶을 살게 되고, 안식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 복지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늘 걱정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간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 그리고 누군가의 외세에 의해서 늘 지배당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에게 우리가 사로잡힐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아말렉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렸죠. 안식도 잊어버리고 외세의 공격 속에 무너지고 늘 종살이하고, 어떨 땐 4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연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수많은 적들과 함께 싸워야 했고, 자연의 재앙과 함께 싸워야 됐고, 그리고 불순종과 배교의 역사, 배교의 삶으로 안식의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가 계속 우리를 침범해요? 블레셋과 아말렉이 우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축복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서, 그래서 시므온과 합력해서 힘을 구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누가 했어요? 이전까지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여호수아. 여러분, 그 이전에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여러분, 그 이전에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이렇게 요셉이 인도했어. 그런데 요셉이 인도한 뒤에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했어. 므낫세, 에브라임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주도한 게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으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49장 보면 다윗이 왕위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사자의 새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를 잃으면 뭐도 없어진다? 믿음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다? 순종도 없어진다. 순종도 없어지면 뭐 한다? 가나안의 땅에서 안식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삶이 뭐다? 그게 사사시대요, 어둠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의 문제 해결하신 구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가장 무거운 것,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의 삶에 가장 무거운 것,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짐을 짊어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랜 시간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해서 쓰러지게 하지만, 우리 영혼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짐에서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혼의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 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죠. 처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은혜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 사랑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지혜와 능력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무능해지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인본적이고 인간적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 사랑, 늘 이 사랑을 구하시고 이 사랑의 확증을 얻는 십자가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도 십자가의 사랑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기도할 때에도 내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면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때는 가나안의 안식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안식을 잃어버리면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며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이 은혜에 늘 붙들려서 늘 감사하며, 은혜의 샘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의 샘이 늘 넘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송하며 그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 늘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